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쁨과 어려운 일들, 슬픔 속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 주시라. 저희 성도님들의 사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생활 현장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시며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며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치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몸된 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뜻에 따라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기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결교회 성도님께 보배로운 성령의 기쁨과 축복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 마음에 주 성령을 부여 주시고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살아 숨쉬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번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열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대개 예수라고 하면 온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게 됩니다.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소개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불길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복음의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파괴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아까 예수님 생각할 때 늘 온화하고 자비로우신 또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이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표현하시죠? 아유, 뜨거워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일부에선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충청도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만지고선 집에 가서 아 뜨거워라 그런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정말 뜨거운 게 있으면 어때요? 그 순간 아 뜨거워하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의 불이 들어오면 한참을 생각해보고 이 복음이 뭘까 고민해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불처럼 임하는데 그 복음이 임하면 뭐예요? 아 뜨거워하고 반응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식,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익숙하지만 안온한 불의를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안온한 불이라고 하는 건 위선적인 평안이에요.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또 어때요? 익숙해져 버린 죄악. 내가 너무나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행하고 있기에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온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요? 안정된 불의.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르면서 내 삶이 세상에서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불의가 마치 평안한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잠재우는 상태가 바로 안온한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불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초등학교 때 동짓날 그 쥐불놀이 깡통 돌리기 하고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볏짚단을 논 한가운데다가 쌓아놨어요. 보통 한 2층 높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깡통 돌리기 하다가 그걸 홀랑 다 태워 먹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입니다. 불구경. 처음엔 이게 불이 붙을까 저러다 말겠지 싶더니만요, 갑자기 어느 순간 불이 확 하고 일어나는데요, 그 주변이 대낮같이 밝았어요. 대낮같이. 저 멀리에서도 확인할 정도로.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불태울 만한 볏짚을 쌓아놓는 데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임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이제 막 붙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야 뭔가를 꺼내올 수 있지, 한번 불이 붙어서 확산되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그 불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용광로에 불을 보신 적이 있어요? TV라도 보셨겠죠? 그 쇳덩이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녹아내리죠? 그런데 이때 뭐가 다 타버립니까? 불순물들이 싹 타버리고 깨끗한 쇳물만 부어서 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욕망과 탐심이 정화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대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우리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그 불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이 종종 불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가시떨기 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서는 특별히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법규,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죠. 그걸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뭐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오늘 신명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와 불의를 소멸하는 바로 거룩한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이 불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날카롭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분쟁하러 왔다. 왜 주님은
분열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쟁의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분열, 영적인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명확한 것을.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중화요리집에 갈 겁니다. 짜장면을 드실 거예요? 짬뽕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도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되게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리고 시켜주면 나 저게 먹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닙니다. 먹는 것 하나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뭘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나 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명확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 앞에서는 한 집안의 가족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두고 서로 반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족관계,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여러분 뭐예요? 이 복음의 선택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2절로 5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뭐 한다고요?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한다고요? 분쟁하리라. 아멘.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집안 식구들끼리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게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예,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야 할.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고모님들 이렇게 보면 별로 아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정서에 막내 아들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 큰 아들의 아들이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의 아들, 대를 이을 장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저희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사밥을 얻어 드실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일종의. 제 입장에서는 제상에 올라오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서 앉아 있었던 거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중에 당신 죽고 나면 저한테서 제사상 받으시려고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교회를 갔더니 그때만 해도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절대 제사 드리면서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첫 제사가 왔네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60대 초반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101살까지 사셨으니까 60대 초반일 때는 청년입니다. 청년.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딱 앉혀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예. 향을 불 피워서 꽂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쳐다보시던 왜 절 안 하냐고 절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절 안 합니다. 저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절 안 합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네가 절을 하든지 나하고 인연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난 할머니하고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난 절 못합니다 그러고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를 안 보셨습니다. 안 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목회하니까 나중엔 교인들한테 잘해라, 가서 목사로서 잘해라,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끝엔 교회는 한 번도 못 나가셨어요. 연세 많으셔서. 하지만 늘 제가 가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믿으셨고, 저는 그래서 천국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아니, 남의 할머니라고 그래도 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만의 예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아무리 가족이지만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연을 끊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연을 끊어야 될 때가. 그러면 일부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으니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는 다 연 끊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선택해야 될 때 미적미적거리면 안 된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 안에 두고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걸음도 똑바로 걸어요. 앞으로 껄렁껄렁 걷지 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6일 동안은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주일날을 예배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세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무거운 짐,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하심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딱 나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요. 근데 딱 이 중에 3명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다 놓고 나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오물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귀중한 것까지 다 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만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것들만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예배당에 다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려놓고 갔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도 죄의식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면 죄의식이라도 가져요. 그런데 예수가 없이 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불의한 생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또 어때요? 아이고야, 내가 한 주간 잘못 살았구나. 그러고 또 여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갈 때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다 내려놓고 나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혈연 인습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옛 것을 놓고 거기다 계속 껴입으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무리 여러분 옛 것이 좋아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입는 거예요. 벗고. 제가 늘 극단적으로 비유를 듭니다만, 10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통장 잔고가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나 옷 입는 건 똑같더라. 무슨 말인가? 한 벌 입더라 그 말이에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양복이라고 2벌, 3벌 입고 구두 2켤레, 3켤레 신고 오는 사람 없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좀 좋은 걸 거치기는 했어. 그래, 폼은 나대요. 나기는. 그래 본들, 그래봐야 하나 걸치는 거예요. 우리가 발가벗고 사는 것 아닌 이상이야 깨끗하게 다려 입으면 그게 복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쥐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인간적인 관계 틀마저도 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하면 부모하고도 인연을 끊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주의 복음을 선택할 거냐.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참 존경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학창시절에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네,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된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정말 벼락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목사도 아니고. 목사는 시집장가라도 가고 애라도 낳죠. 그래서 대라도 이어가지. 그런데 신부는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대를 못 이어. 어머니 입장에선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 다 좋은데 신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데 막을 수가 없고, 그 아들이 어머니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불효인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신부가 됐어요. 그래, 그래도 신부가 됐어도 이 나라에서 조금 괜찮은 신부가 돼가지고 좋은 성당에 가서 본당 신부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어머니 마음에 그랬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나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죽을 판이야. 의사에서 신부 되는 것도 못마땅했고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아니 여기서 가만히 복음 전해도 될 일을 갖다가 뭐 하는데 아프리카까지 가냐, 그 어려운 땅으로.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고 말릴 때 그거 다 뿌리치고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어때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앞인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이태석 신부님은 50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몸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고, 암이 발견된 이후에 얼마 사시지 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병들어 이 땅에 와서 어머니를 대했을 때 그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의사로 살아갔더라면, 차라리 내가 신부가 됐더라도 이 땅에 있었더라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선 그때 내가 이 아들 붙잡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내 가족관계보다, 나의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막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해버렸는데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되는, 부모도 못 꺼트려요. 자식도 못 꺼트려요. 저희 신대원 선배님 중에는 정말 똑똑하신 선배님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뭐 꼭 큰 교회 담임해야만 성공한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왜냐하면 웬만해선 큰 교회 못 가니까 성공했다라는 표현보단 큰 교회도 담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지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때 딸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딸이 한 서너 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중에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선교하던 지역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너무 멀어서 차가 없이는 다닐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시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고 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그날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를 생전에 못 보고 태어났어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 땅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 목회했으면 어땠을까?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태중에 있던 그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이제 3살 배기 그 딸내미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목회를 위해서라면
그래,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지 한번 이동할 때마다요, 자식 걸리고 부모 걸리고 마누라 걸리고 이것저것 자꾸 걸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만 그래도 전 선교사는 아니었으니까, 이 나라에 있었으니까 크고 작은 교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든 작든 참 행복하게 살고 왔어요. 어제 이전 교회 집사님 전화번호로 누구 집사 딸입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사님 보고 싶다고, 편지하고 싶으시다고 집 주소 좀 알려달랍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의 집사님이세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기억해 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회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맛보았기에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 내 분쟁은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 관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갈라놓을 만큼 급진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같이 임하신다 그래요? 불같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급진적으로, 즉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는 미적 해가지고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자동차를 추월할 때 말이죠, 주저 하고 추월하시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과감하게 차고 나가면요, 어때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사고가 나요. 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널까 말까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54절로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에서 구름 뜨는 것만 보고도 오늘 비가 올 거다, 어쩔 거다, 기후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세상에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 그렇죠? 난리와 소문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먹구름만 봐도, 먹구름 종류만 봐도 우리는 어때요? 아, 저기 비 온다 안 온다. 습한 바람만 불어도 어때요? 아, 오늘 비 올 건가 보다, 안 올 건가.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는요 기상청입니다. 기상청.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욱신욱신 하면은 틀림없이 비 온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틀림없이 비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비가 온다 안 온다, 해가 뜬다 안 뜬다,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이런 것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 잘 알면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앞에 현실에만 매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짧게는 몇 분 안에, 길게는 몇 시간 안에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 클린턴은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누구요? 언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트럼프하고 지금 러시아의 누구죠? 푸틴하고 만났다 헤어졌어요.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연락 왔던가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특히 어디에다가 땅을 사면 된다, 어디 집을 사면 된다, 이런 거 너무 잘 알죠. 어디에다 투자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돈을 벌 건지는 그리도 잘 알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왜 모르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미디어가 쏟아지는 우린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여러분 검색만 잘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의 정보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최근 들어서 더 그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비게이션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대부분은 길을 바르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보면 어때요? 길이 막히고 길이 없는 곳으로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비게이션만 의지해서는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없구나. 내가 길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야 돼요. 사실은 끄고 가야 돼. 그래야 다음에 길을 기억해요. 유튜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립니다. 그 말은 아예 끊어라. 끊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보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설령 유튜브를 보더라도 뭘 하시라 그랬어요? 팩트 체크를 해라. 팩트 체크를.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가끔 무슨 연예인이 사망했다 뭐 이런 글이 떠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유튜브가 영화가 아닌 이상해야 몇 분 길게 다니는 유튜브 끝까지 안 봅니다. 오늘 설교 영상도 올라가지만 설교 영상을 끝까지 듣는 교인들은 드뭅니다. 대개 어떻게 해요? 앞소절 듣거나 아니면 중간 듣거나 알아서 그냥 끊어서 듣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상을 보면 안 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출연한 드라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긴 죽었지. 죽긴 죽었지. 드라마에서 죽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제목만 보고 어떻게 해요? 퍼 날르는 거죠.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전하면요, 아이고 그랬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세요. 그 사람한테 확인하든지 다른 사람보단 본인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3자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3자 대면 꼭 할 겁니다. 꼭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말이라는 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면 말이라는 건 붙어나면 붙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게 붙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쁘게 붙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또 세상의 욕망, 죄악의 습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불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인 분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안에 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관계들, 끊어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세상의 안락함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가져다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복음, 이 불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여러분 갈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소중하게 여겼던 건데 주님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나 붙들어야 되나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길 같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진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세상에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세상과의 타협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분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